우리 오늘 주신 기도 제목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을 드리며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죠?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받아 흩어진 성도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핍박 속에서 세워지는, 더 강해지는 교회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이방 지역의 부흥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여기서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더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던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 이제 땅끝으로 이루어지는, 땅끝으로 나아가는 수리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순종한 결과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세상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세상의 죄인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소망을 주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나만을 위해 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재난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믿고 또한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스스로 그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즉, 저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들의 눈에는 특이한 거죠. 우리와는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죠? 또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우리를 알아줄 때 세상적인 지위와 직책으로 우리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서로 도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서로 격려 한번 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먼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5명으로 구성되었어요. 처음에는 2명이었거든요. 부흥하면서 5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체 지도자였죠.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는 사울이 두 사람이 교회 전체를 이끌었어요. 근데 부흥하니까 5명의 지도자가 생겼는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은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 교회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 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다. 자,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맨 끝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죠. 자,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났고 지중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 사울은 저쪽 터키 쪽, 소아시아 쪽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죠.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이고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인종과 나라와 언어가 달랐다는 것은 성도들도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 언어를 가졌어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매우 특이한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특이합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젖동생 그러면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사람. 그러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분봉왕 헤롯이에요. 여러분, 헤롯 하면 벌써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상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헤롯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악한 왕이고, 그렇죠? 세례 요한을 또 목 잘라 죽인 또 사람이고, 이 헤롯이 또 이 야고보 사도를 또 순교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하면 벌써 우리는 안 좋은, 교회를 핍박한 악한 왕을 기억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악한 가문에도 복음이 들어가더라. 복음이 들어가서 헤롯 왕과 가족관계인 젖동생 마나엔이 예수님 믿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안디옥 교회는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 하나된,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뭔가 하나 될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방금 말한 대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죄로 죽을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왕족이든 아니면 홈리스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든 아니면 직장에서 말단으로 일하든 간에 복음 안에서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가 돼야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죠? 취미생활로 모이고 이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통된 목표가 있을 때 또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목적이 다르면 하나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은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는 그런 목표를 다 갖고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하는 것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각자가 자기 편한 거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됐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더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가장 중요한 권위로 여겼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가장 중요한 권위로 여겼다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렇죠? 즉,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명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각자 자신이 경험한 거, 체험한 걸 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 될 때도 있지만 분열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권위는 바로 성령의 권위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됐어요? 여기 보면 2절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예배.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밥을 굶는 겁니까? 아니죠. 겸손히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금식과 기도가 연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거든요. 잘난 사람 모인 거 아니거든요. 한 가지, 복음 안에서 하나 됐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니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요, 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들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핍박받아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아직 교회가 약했을 때 누가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까? 바울과 사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5명 중에 바나바 사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명령하신 말씀은 바울과 사울 그 두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성령이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절 보세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오픈됐다는 거죠. 좋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과 또 들은 것을 순종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 인간적인 계산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 두 분,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두 분 선교사로 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니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지 않겠어요? 이 교회 누가 세우냐? 성령이 세우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말씀이 세우는 거 아니냐?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지 않느냐? 흩어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운 거 아니냐?
사람 세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장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은 이 일에 결코 분열되지 않았다. 그렇죠? 네. 자기가 좋은 쪽으로, 교회가 좋은 쪽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사실 성령의 말씀에 순종 못하죠. 그들은 먼저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안수하여 보내요. 최초로 이방 지역에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가 맞네요.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름을 받았고,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움을 받았고,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복음 전파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다른 이방 지역, 즉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요. 일명 1차 전도여행. 전도여행이 몇 차까지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3차 전도여행까지 있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전도여행이 있게 되죠. 자,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가장 가깝고 익숙한 곳에서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으로부터 복음을 전해요. 자, 4절 5절 봅니다. 그 말씀이죠. 두 사람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가족, 친척 그리고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친분이 있는 사람 또는 같은 동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보게 되죠. 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는 확신이 있고요.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이 힘이 있죠. 그렇죠? 여러 대상들이 있지만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주변 이웃 중에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여러 대상이 있지만 감동을 주시는 대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성령께서 구원하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구브로 섬에서. 자, 만난 사람 두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예비된 사람이죠.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닫혀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전하면 돼요?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니까. 우리의 욕심으로나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부담을 주시면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열려있으면 받을 거고, 말씀에 열려있지 않으면 안 받을 거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안 전해서 그 사람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나지만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한 사람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할 때는 반드시 방해꾼과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에요. 네, 두려움.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까? 얼굴 보니까 거부할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거부해요. 얼굴 보면 벌써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거부당하는 게 또 상처받는 거죠. 또 여러 번 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방해꾼과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 이거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담대한 믿음과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별히 이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면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 있죠. 네. 유대인이면서 바예수라는 마술사였어요. 자 8절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귀의 편 아니라는 거고 성령의 편이라는 거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문제가 없어야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영적 싸움, 장애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마술사 엘루마도 벌써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총독에게 전해지면 자신의 거짓된 정체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막아버리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방해하는 방해꾼을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들은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영적 방해를 보고서 성령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마음과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해꾼이 생기네. 저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이거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주목했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의 역사구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마술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술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과 악령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10절에 책망하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미치지 아니하겠느냐? 영적으로 분별되니까 얘기하지. 아무한테나 마귀 자식이라고 해보세요. 11절 보세요. 이제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고 구하는지라. 맹인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데는 하나 나오죠. 얼마 동안.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지 않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역사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이거는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어떤 이런 도전이 있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더 크다. 이기는 방법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괜히 침체되고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가 강하다는 걸 믿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더 힘써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려고 먼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술사 바예수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본 총독 서기어 바울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기적까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가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큰 인생의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오는 이 복음을 받는 게 가장 큰 성공이에요.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미 여러분은 그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고 신기해야 돼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복음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요. 오늘도 우리 찬송을 했잖아요.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더 느끼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이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안 믿죠. 반발하죠. 야,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사랑이구나. 감사해야죠. 그러나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의 열매로 맺은 사람이 로마 총독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까지 복음으로 무너뜨리실 거를 암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오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먼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분열되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같은 목적, 성도들의 같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